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찬양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고도 진루니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고도 진루니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0도를 오가는 무더운 날씨가 여름을 재촉하고 있지만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사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이처럼 부족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 예수를 보내시어 악한 원수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의 빚진 자로 형제들과 이웃을 향해 아버지의 사랑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귀빈 초청을 위한 3주간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과 전도 릴레이, 기도 릴레이에 온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심령 속에 그릇된 모든 생각들과 잘못된 인격과 습관들을 바로잡아 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의 현장마다 속이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훈련과 사역, 학업을 감당하실 때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모든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가정에 한량한 은총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옵시고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경상도 말로 사투리로 저것은 무엇입니까를 내자로 한번 보게요. 저기 먹고 라는 단어래. 저기 존댓말로 하면요, 저게 뭔교 하면 존댓말이래요. 네 글자로 다 된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를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하죠? 할뱅교 하고 얘기한대요. 네, 할뱅교. 저기 있는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를 경상도 말로 내자로 하면 자는 눕고 라는 뭐 한답니다. 아주 편하죠? 오늘 경상도로 계속 가보죠.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얘기하는 것을 경상도 말로 세 글자로 우야노 하고 웃자노 하면 된답니다. 아, 쉬워요. 아유,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세요 하고 하는 말을 경상도 말로 와요 하고 얘기한대요. 아이고 선생님 그거 제 물건입니다, 그거 제 건데요 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인도 있네, 내 거니까 내놓으라는 뜻이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야, 부탁인데 제발 그러지 좀 마. 경상도 말로 좀. 쉽지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경상도 말로 인사합시다. 억수로 반갑네. 예. 시작. 자, 앞뒤로도요. 억수로 반갑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아유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경상도로 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축되는 말 뒤에는요, 감탄 보호가 붙습니다. 어떤 때는 느낌표도 붙고, 어떤 때는 물음표도 붙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짧게 얘기해도 마음이 다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들 뒤에는 감정이 풍부하게 실려 있어서 짧아도 뜻이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웬간한 사투리 안에 들어있는 그 감정을 다 서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이런 부호들이 많이 붙습니다. 특별히 신자의 삶에도 이런 부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유독 이런 부호들이 붙죠. 감탄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요. 이게 뭡니까? 감탄사가 들어있는, 탄성이 나오는 느낌표지요. 감사와 기쁨이 들어있을 때가 많고 경이로움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물음표가 딱 붙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게 하나님이 뒤흔드시는 게 아니면 이렇게 흔들릴 리가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아마도 후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물음표가 붙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방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여 그의 아기스의 신복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는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어렵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이 다윗이요, 아기스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연합군을 다 불러 모을 때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의 신하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갔더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못하게 되지요.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반대합니다. 저놈 저거 우리 옛날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놈인데 저놈이 돌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것과 아군이 돼서 싸운다는 거 우리 못합니다. 그래갖고 아기스가
다윗을 다시 내려보내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본래 있던 자리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글락을 비워놓고 올라간 사이에 시글락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다윗의 600명의 군사를 빼서 올라간 틈을 타서 옆에 있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노략질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던 이 시글락이 불타고 그 시글락에서 남아있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기 위해서 다 잡아간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울었는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만도 하지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상처났던 사람, 또 마음 아팠던 사람, 억울한 사람,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이 끝에까지 가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설상가상인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다윗에게 왔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에 서름이 복받치는 거죠. 아마 성경에 이런 표현이 또 있을까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고 나서 쓰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폐허의 잿더미 위에, 불타고 없어진 폐허 위에 그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소망이 무너지고 잿더미 같은 잔해 위에 앉아서 목 놓아서 웁니다. 다윗도 옆에서 함께 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상처난 마음에 또 상처가 나니까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이 600명의 군사들이 오히려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갑자기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고 옆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도 왜소해집니다. 작은 모습인데 쪼그라드는 존재감에 힘들어하고 삶이 위축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본문의 다윗과 너무나 닮아있는 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이 오면요 그저 문제 하나만 갖고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여태껏 상처나고 아픈 마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눈물 흘리는 모습, 왜 이런 아픔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지 몰라서 몸서리치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고 어떤 은혜가 있을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셔서 3면을 보시죠. 평상시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뭐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전히 두 개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질문이 두 개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두 개라는 것이 중점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 작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시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흔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영어가 한 구절씩 있죠? 그렇습니다. Why, 왜 라는 단어와 How, 어떻게 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얘기해 보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실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이라도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열쇠를 쥐고 계셔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흔드시고 뒤흔드시고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질서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다가 주권적 결정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해야 되는데, 그 삼라만상을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지요?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휘두르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지극한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안내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꼭 필요하게 뭘 하시냐면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들어 놓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맞아 그럴 수 있지, 환난도 주시니까, 하지만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안전하고 편한 삶의 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셔야만 하는 분이다 하고 우리는 인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길들여 놓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존 오트보그라는 목사님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우리에게 좀 유명한 책이 있는데, 누더기 하나님, 단순하게 믿으라,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현대인들은 위기 정체 상태에 빠져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게 이분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위기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지금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기 삶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그 삶을 잘 닦아서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만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내가 노력해서 조금만 더 붙여서 조금만 행복하면 되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만지면 와르르 무너질 테니까 하고는 이대로 유지하기만을 바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지배받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진열대에 올려놓고 안전하게 먼지가 타지 않게만 해놓으면,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들이요 잘 나와서 요즘에 자동차들이 한 2000cc급 중형차급 되면 150마력, 170마력, 180마력 이렇게 나온대요. 예전에는 100마력 앞뒤였는데 요즘 170마력 이렇게 나오는 자동차가 중형차, 소형차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500마력짜리 슈퍼카를 샀다고 생각해 보죠. 이런 차들은요 제로 100, 가만히 서 있는 차가 시속 100km로 촥 달리는 데까지 3초밖에 안 걸려요. 3초 앞뒤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고 부웅 하고 출발했는데 1초, 2초, 3초, 100k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차가 힘이 센지요. 근데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속 50km, 60km로 다니고 있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 차를 고속도로에 올려놓고 경찰이 쫓아오든 말든 한번 시속 300km로 왕 하고 밟아보는 것이 이 차를 갖고 있는 이유일까요? 대답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생방송되고 있어서 이런 거 얘기하면 괜히 또 잡혀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열대에 올려놓고 전혀 손대지 않고 예쁘게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도 위대한 하나님이 되시지만 이미 주신 믿음이라는 이미 주신 선물들을 활용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이 뭐라 그럽니까? 뒷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위기 속에서 여전히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꺼내들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열장에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딱 꺼내니까 근육이 믿음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믿음은 500마력짜리 엔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가 딱 오니까 갑자기 3초 만에 100km로 달리는 이런 근육이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가만히 진열장에 올려놨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활동이 있었고요, 근력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열대 위에서 꺼내서 활용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력을 키우게 하시고 모든 근육을 활용해서 풍파를 헤치고 견뎌내게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이미 주신 걸 가지고 더 강력하게 만드시는 자리까지 안내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궁에서 사울의 그림자 아래서 편안하게 지냈다면 전혀 쫓겨다니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이 사울 옆에서 수금만 타고 있었다면 그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찬양팀 인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하세요. 이러면서 찬양팀 인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통일왕국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이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절대로 진열장 위에 얹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야 다윗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푸른 초장이 아닌 곳에서 싸워보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주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니까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높은 창공이 위험하다고 독수리를 안전한 닭장에다 집어넣고 먹을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접어두었던 믿음의 날개를 강제적으로라도 양쪽에서 당겨서 펴게 하고 근육을 훈련해서 독수리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는요, 그리고는 근육의 알이 배기고 뻐근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더 이상 한 번도 날개짓을 못할 만큼 힘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훈련된 이 독수리를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밀어내면 이 독수리는 조그만 땅바닥에 있을 땐 닭보다 조금 더 큰 존재인 것 같지만 하늘 위에서 훈련된 날개를 쫙 펴면 날개 길이만 2m가 넘는 하늘의 지배자로 떠 있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날개를 펴시고 근육의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 위에서 창공을 나르면서 우리를 향해 노래 부르게 만드십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반드시 이 노래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Y에 대해서, 이 Y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침대라고 합니다. 침대. 저녁 때 누우면서 침대에서 안전하니까 거기 누워서 내가 오늘 잠을 청하고 정신을 깜빡 잃고 꿈나라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만 한 해 50만 명이 잠자다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에 입원한답니다. 한 해 50만 명이에요. 5만 명이 아니고 5천 명이 아니고 50만 명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도 진열장에만 있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근육을 가진 믿음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근육 훈련하는 현장으로 안내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Y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것은 Y의 문제를 지나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How의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뒤흔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또 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How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극단적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꺼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 두 가지 얘기가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셔서 믿음이란 날개를 펴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거기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진열장에서 꺼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도 남겨진 희망의 단서를 포착해야 합니다.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희망의 단서. 자, 무너진 잔해 속에, 잔해 위에 우리는 앉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뭘 찾아요? 희망의 단서를 포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은 다윗이 그러한 극단적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있잖아요, 이렇게 만화책에 보면 갑자기 주인공이 고민을 하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머리에 불이 뿅 하고 켜지지요. 전구가 탁 켜집니다.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주인공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기뻐하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있죠, 뭔가를 본 듯한 것 같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벌떡 일어납니다. 급작스럽게 용기를 얻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희망의 단서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거구나. 다 무너진 폐허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서 이 희망의 단서를 찾기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질서로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뭘 찾아요? 오늘 희망의 단서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걸 보고 다윗이 찾듯이 우리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단서를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퍼즐 조각 하나를 찾아내면 거기에 맞는 또 다른 퍼즐이 보이는 겁니다. 그림이 맞고요, 모양이 맞는 게 하나가 더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그 사방에 연결되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단서를 찾아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 단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에 그 단서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을요. 자,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무슨 단서가 들어있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연습이 될 겁니다. 단서를 찾아보시죠. 어디 희망의 단서가 있습니까? 그렇죠, 벌써 답이 들립니다. 희망의 단서가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죠. 돌아왔습니다. 불이 다 탔고 성이 다 무너지고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노인이나 아니면 숨어서 잡혀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어디선가 나오더니 다윗을 맞이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하고 있으면 거기서 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을 다 와가지고 아말렉이 끌고 왔는데 죽지는 않았고 전부 다 노예로 팔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굉장히 실리적인 족속입니다. 자기 이익을 잘 챙기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다 살려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블레셋의 노예로 팔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더 다쳐서는 안 됩니다. 노예가 이빨이 빠지면, 이가 망가지면 잘 씹지 못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영화 같은 데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고를 때 말 이빨을 들쳐다보듯이 사람을 입을 벌리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뭐 못 보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이빨 하나 나가면 안 됩니다. 다리를 절면 안 됩니다. 몸이 성해야 제값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치지도 않게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긴 여정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힘들어 쓰러지고 또 울고 보채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까지 끌고 갔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게. 왜요? 상품이니까요. 여러분, 그 아이까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뭐예요? 오늘 희망의 단서로 이 다윗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 봐라, 이렇게 환난이 와도 하나님 망하시지 않게 하지 않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문제 생기지 않고 지금 저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쫓아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와중에서도 보호하고 계시는 게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희망의 단서로 잡아야 합니다. 나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렵고 질병까지 와서 너무 힘든데 눈앞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지금도 내 아픔이 그저 까닭 없이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한데 나는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사역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지루하고 나의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한 걸음 더 올라오라고 위로 끌고 계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그 계단을 한 걸음 더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의 단서를 본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고 나서 돌이켜봐도 하나도 변한 건 없고 여전히 불행과 아픔은 내 앞에 있는데 이상하지요? 내 마음속에 그 희망의 단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과 삶이 현장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힘이 안 나고 마음이 무겁고 즐겁지 않고 버겁게만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단서를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는 이 말씀을, 이 한편의 설교를 희망의 단서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간증이 희망의 단서가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거든 올라가셔서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희망의 단서들을 서로가 교환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무룩해서 앉아있던 사람이 그걸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기서 일하셨구나.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서도 일하시겠구나 하고 희망의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고 계실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누면서 간증을 나눌 때 200% 긍정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희망의 단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희망의 단서를 포착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동을 걸 때 시동이 걸리고 예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굉음을 내면서
이 자동차가요 시속 100km까지 3초 만에 도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희망의 단서를 거기서 포착해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 얘기로 가보지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희망의 단서를 붙잡았다면, 희망의 단서를 포착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가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희망의 단서만 붙잡고 그리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희망의 단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을 청하여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하는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용기 100배에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항변이 훅 올라오죠. 과연 그래요? 넘어진 잔해 위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오늘 성경은 여기 있지만 당신도 그렇게 해봤어요? 정말 그런 기도가 되든가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속에서부터 쑥 올라옵니다.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어렵고 입에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기도가 되든가요? 아니,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든가요? 항변이 들립니다. 당연한 항변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30장이죠. 29장은 블레셋과 같이 연합군으로 싸우러 올라갔다가 다윗이 그냥 내려오는 장면이고요. 그리고는 한 장 더 앞으로 가서 28장에 가면 갑자기 거기엔 이제 앞으로 거꾸로 갔으니까요. 난데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사울이 그때 희망의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고 끝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희망의 단서를 잡지 못하면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예요? 세상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돈을 찾고요,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같이 희망의 단서를 발견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성경이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울도요 다윗이 했듯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바로 무당을 찾아간 게 아니고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이 이 일 다음에 어디로 가요?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기도하고 사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승리하게 되고 사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마침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돼서 패망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갈림길은 그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학자가 주석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써놨냐면요, 사울의 평생의 행동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죄로 일관했다. 그렇죠. 제사장들을 싹 죽이기도 하고요. 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급해지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다윗보다 사울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 죄의 크기가 너무나 중차대해 가지고요, 놀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오히려 기도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절박했느냐의 문제에 더 중요한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시죠. 사울은요, 문제 해결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그 무당 여인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니, 여태 하나님을 저 무당과 동급으로 두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사울의 마음은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를 찾아간 이유가 뭐지요? 그가 젊었을 때요? 졸리시군요. 여러분, 처음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선지자를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오라 그래서 자기 종과 둘이 나가서 찾는데 사방을 찾아도 없으니까 선지자에게 점을 쳐달라고 간 거예요. 그게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동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러고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이 성장하면 이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이 인생이 전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좋지만 안 되면 무당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절박함 이상을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절박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제 삶 속에 들어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절박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지적을 할 때 다윗은 그 지적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 하는데 그 기도의 눈물 때문에 침상이 썩을 정도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 그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어떤 벌을 받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만 하나님, 절대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가 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절박하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에요. 기도가 해결이라고 수도 없이 말하니까 기도하러 엎드립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엎드려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적어 갖고 와서 막 메뉴판을 읽듯이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100일 정성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 방법을 선택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기도가 전부 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하나님, 여기 문제가 가득 써 있습니다. 이 문제 다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게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사라진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절박함이 아니라 병원도 포기했고 의사도 포기했고 돈도 명예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무엇도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때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지극정성 이런 것이 아니라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절박함의 수위가 내려가지 않았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기도 시간 채웠다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그냥 가버리지 않았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을 구하는 절박함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뭐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지 않았나.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의 수위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낮아져서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의 수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뒤에다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난 뒤로 못 물러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격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시는 그 순간에 Why와 How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부여받습니다. 다윗은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력으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이 절박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빼앗긴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야 되니까 절박함으로 아말렉을 쫓아가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저 올라갔다가 이미 내려오는 바람에 몸이 다 축이 났고 질병에 걸렸고 어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200명이 낙오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말렉이요, 성경 보니까요, 개미떼처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겼다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뺏어왔다고 이제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하는 아말렉, 가득 찬 아말렉을 향해서 400명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영화 제목 300하고 비슷하지요? 400명밖에 안 됩니다. 400명이 치달아 내려가서 그리고 아말렉을 다 치고 승리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보다 더 큰 대승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를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결론으로 놓고 다윗을 흔드셨어요. 다윗아, 너 거기 편하게 있지 마라. 네가 아기스 밑에 있다고, 거기 숨어 있다고 네가 잠시 숨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넌 지금도 훈련 중에 있다. 너는 강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막 흔드십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혹시 PT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가 자 5개 더 하는 순간 해보셨습니까? TV에서 나오지요. 자, 그 상태로 5개 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팔뚝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픈데 트레이너가 말합니다. 5개만 더. 하나, 둘,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예요. 팔뚝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5개 더 하래요. 왜 도대체 이러시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결론이 대승이에요. 이 대승을 하나님은 결론으로 놓고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다윗아, 팔뚝이 끊어질 것 같지? 5개만 더 하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를 흔들어서 절박함의 자리로 안내하시고 그 절박한 기도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계십니까? 무너진 자나 위에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울고 계십니까? 믿음을 쓰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간절함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쓰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과 대승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의 젖을 찾는 아기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임을 믿고 나가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화가 하나도 없는 이 논리입니다. 논리, 성경의 논리만 붙잡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이 Y와 하오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희망의 단서를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더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내 삶을 뒤흔들었다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희망의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희망의 단서를 포착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망하라고 이거 주셨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절박함으로 좀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망하라고 이거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의 단서를 붙잡고 절박한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해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절박함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 절박한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너진 잔해 위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답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도 날 버리셨다고 한숨 쉬면서 울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단서들을 포착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임재하셨고 예배를 받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담아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보시고 이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쌓을 곳이 없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 때를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있는 자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발걸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녹록하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꽉 붙잡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